예, 고봉선사에 의한 선녀와 서장은 대해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선녀는 고봉선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두 개의 그 세월 차이는 한 140년 전인데, 어쨌든 간에 이 선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선녀가 이제 개당 법문을 이제 선녀의 가장 앞에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고봉 스님이 이제 어떤 절에 주지로 가서 이제 자기 스승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절에 가서 이제 아마 주지가 되고 이제 법당에 처음으로 설법을 하는 그런, 그걸 우리가 개당 설법이다 이렇게요. 개당 10개자 처음 이제 법문을 시작한다. 뭐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그리고 법문을 또 하려고 깨닫지 못한 어느 스님이 질문을 던진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방거사의 오도성을 던지면서 이 방거사의 오도성에 얻을 것이 뭐 있습니까? 하니까 그 고봉선서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물어라.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뱀과 용이 모이고 범부와 부처가 모였노라. 그렇다면은 그 여러 사람이 모여갖고 무의법을 배운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내한테 물었다면 저는 무의법이란 게 그거 아닙니까?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논일고 있다. 이렇게 난 만약에 내한테 물어서 이렇게 답해도 좋았지 않았을까? 왜? 흔적이 없다니까.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도 흔적이 없고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도 결국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 이 무의라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선불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불장 크기가 동쪽으로는 84,000, 8만이고 서쪽으로는 뭐 8천이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답변을 한기도 하고 그럼 했는 김에, 그리고 이제 깨달아서 부처되어갖고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되어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한라산은 남쪽에 있고 백두산은 북쪽에 있노라. 사실이잖아요. 어느 스님이 돌아가실 때 스님이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삼삼은 9인이라 88이 64인이라. 88에 가는 그 정도는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국수를 갖고 와갖고는 이제 그 절에 이제 있는 그 원주 보고 이 국수를 끓일 때, 그 64도로 끓이시오 이렇게 해서 64도. 그리고 이게 고마 생각해 보고 64도가 국수가 되나? 또 64도를 또 어떻게 맞춰주노? 혼자 걱정했어요. 근데 이 큰 스님의 그 농담은 뭐냐? 잠깐만, 이게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데, 64도로 끓이라 하는 말은 8이 64잖아, 88. 그래, 88 끓이라는 이야기라. 88 끓여갖고 먹자, 이 이야기를 64도로 끓이라. 그래갖고 이제, 아이고, 이 스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 지가 좀 아는 척 했어요. 아이고, 종지가 거기에 있었네 하니까. 그래갖고 그 고봉 스님 하는 말이, 아이고, 몽둥이로 달을 때리려고 하는 거와 같구나. 몽둥이 갖고 달을 때린다. 그래도 달을 보니까, 달이라도 봤으니까 다행이다. 제가 볼 때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달을 봤으니, 따지는 못해도 봤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그런다. 아이고, 막 방거사의 오도성은 놔두고 지금 그나마 지금 그 고봉선사께서 지금 개당설법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익이 있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하니까 천지 만물이 다 깨쳤노라. 이렇게. 이 스님 가만 생각해보요. 천지 만물이 다 깨쳤는데 왜 나만 못 깼을까? 그리고 저희 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참, 그 선사는 하두로 이야기하자면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두를 던져갖고 거기에 의문이 탁 막혀갖고 그 한마디에 탁 깨쳐야 되는데 이 스님이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하두 참선하다가 또는 큰 스님을 신견해갖고 한마디에 이런 지하에 탁 깨쳤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의정이 그동안 사이가 있었는데 뭔가 바늘로 톡 찔러줄 때 거기가 그 뺑뺑한 그 뭡니까 뺑뺑한 그 풍선 꽝 풍선이 터질랑 말랑 할 때는 살짝만 건드려도 팍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뭐 덜 불리 갖고 이래 있는 그 풍선은 손톱으로 눌리도 안 터진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라. 큰 스님의 이런 지하에 팍 깨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하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의정이 꽉득 차갖고 이제 꽉득 찬 풍선이 돼갖고 살짝만 건드리도 탁 터지는. 그러니까 두두 물물이 다 깨쳤노라 하는데 이 스님도 깨쳤어요 다. 그 두두 물물 만물에 다 들어가요. 전부 다 깨쳐 있는 상태라.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은 다 깨쳐 있다. 다 불성 있고 다 성불해 있다. 단지 지가 성불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다 깨쳐 있어요. 다. 그 어느 표현대로 하자면 사과를 하나 탁 먹으면은 머리가 좋은 놈이건 나쁜 놈이 간에 사과 하나가 싹 소화돼 갖고 오줌으로 나갈 건 나가고 똥으로 나갈 건 나가고 피로 들어갈 건 들어가고 다 분해돼 갖고 착착착착 다 완벽하다 이거라. 다 구족돼 있어요. 우리는 다 구족돼 있고 다 완벽하고 다 깨쳐 있다는. 우리 다 그렇다 하니까 왜 나만 못 깨쳤어요? 왜 나만 못 깨쳤어요? 질문을 계속하면은 왜 됩니까? 어느 천년에 깼지는 의정이 탁 와서 그 어느 큰 스님의 어느 한 말씀을 딱 붙들고 그걸 하도로 잡고 참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자신의 아르마리로 질문을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큰 스님이 한마디 하죠. 개는 먹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먹이를 던진 주인을 문다.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이 스님에게 깨치도록 하두를 계속 던져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두로 잡고 자기 혼자 고요한 데 가서 그걸 하두로 잡고 참선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먹이 던져주는 먹이만 쫓아가는 개와 같은 놈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고 이놈하고 막 이야기해봤자 막겠나 하고 이제 아마 고봉스님이 불자를 들었어요. 이 불자가 뭐냐 하면 이 먼지털이 우리 그 보면은 먼지털이 같은 거 이걸 불자라 그러는데 불자를 또 여기에 부처되는 부처장이다. 그리고 고봉선사는 이제 이분은 확실하게 이제 정말 그 하두를 들고 깨친 분이라.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직지인심 그리고 대해종고 같은 분도 자기 스승의 그 은하대오 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두를 들고 깨치진 않았어요. 근데 이 그 고봉선사는 하두를 들고 깨쳤는데 조금 특이하게 깨쳤어요. 고봉선사는 앉으면은 잠이 오고 번뇌망상이 일어나갖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안 앉았다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선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걸어다녔다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볼 때 이 저녁 먹고 이 배가 나와갖고 배를 좀 줄이겠다는 생각에 구보를 해요. 한 구보를 한 4km를 구보도 뭐 빨리 안 해요. 뭐 걸어가거나 구보하거나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뛰어가는데 뛰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잘 떠올라요. 하도 참선을 해도 그렇고 불법에 대한 것을 기억해봐도 앉아갖고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도움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봉선사처럼 하도 참선할 때 굳이 앉아갖고 하도 참선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걸어가거나 뛰거나 행주자와 어묵 동작 이거 아닙니까? 행주자와 어묵 행하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행주자와 어묵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어묵 동정 움직이거나 고요 있거나 자선만 하면 된다. 자선만 하면 된다는 말은 뭐냐? 자기 마음을 헐떡이는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헐떡이는 왜 헐떡이느냐? 자신의 욕망,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구하고 싶고 그 헐떡이는 욕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방아착하라. 그럼 그 참선할 때 이 고봉선사는 이런 자기가 이제 20살 때 나는 23살까지는 꼭 깨치겠다. 혼자로. 못 깨치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했는데 살았어. 어디서 왔어? 살았고 어느 쪽으로 가면 죽어서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이 하두를 받았는데 오고 가는 그런 또 공항 같은 하두라서 한 1년을 들고 있었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갖고 무자 하두를 받았는데 무자 하두도 처음에는 좀 될까 하더니만 그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잠자는데 느닷없이 하두 하나가 턱 떠올랐어요. 그게 만법이 하나로 돌아오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가는 거? 그게 잠자다 말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턱 하두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두가 스스로 만든 하두에 턱 떠올랐는데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잡은 하두를 떡 떠올렸는데 거기에 의정이 팍 사이더래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멍한인데 근데 그 멍한 상태로 있다가 어디 그 달마대사의 그 제삿날인가 그날 또 가는데 그 영정이 있는데 영정이 누구 영정이라든가 어떤 사람 그 맹선사죠. 그 선사 영정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랐나 하면 이 시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 하두가 탁. 의정은 뭡니까? 그 만법길 거기에 의정이 떠올랐는데 그 다음에 그 하고 있는데 그 시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누구인고 하는 그 하두가 탁 타파됐다 이러. 그리고 타파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리 이제 우리 책을 무분간 같은 거 이제 백장야호 이런 것들이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내가 돈을 빌렸는데 다 갚지 못해갖고 뭔가 마음이 찝찝한 거 남았대. 이 찝찝한 이 100% 내가 깨쳤다는 생각에서 100%가 아니면은 99.9만 돼도 못 깨친 겁니다. 못 깨친 거예요. 100%야 되겠나. 완전 더 이상의 그 미련이 없는 더 이상 깨쳐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안 떠올라요. 그리고 희열감이 쫙 떠오르는 이게 저 경험입니다. 그 깨친 이후로는 깨쳐야겠다는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 하두를 한 번 깨치고 두 번 깨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유명한 분들로 이야기하지만 진울선사도 한 번 깨치고 두 번 깨치고 그리고 또 경허선사 밑에 만공선사도 한 번 깨치고 두 번 깨치고 세 번 깨치고 이랬다. 그러면 마지막에 깨쳤을 때는 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해오거나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초지, 십지에 들어가도 초지가 한이지거든요. 한이지에 들어갔다가 5지, 3지,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 9, 9지, 10지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10지가 법은지인데 그 단계별로 톡톡톡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깨치고 그 다음 3단계 들어갔다가 5단계 들어갔다가 8단계 이거를 한 번 깨치고 두 번 깨치고 세 번 깨쳤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어쨌든 그거는 아니다 싶고 어쨌든 간에 해오하고 아직 십지에는 못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십지에 쑥 들어감으로써 제가 깨친 걸로. 그래갖고 이 고봉선사도 뭔가 찝찝했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어느 이제 그 하안군과 동안거에 들어갔는데 그 자기 도반이 뭐 비계를 탁 하는 떨어뜨리는 소리에 깨쳤다. 그때가 36살쯤 됐다. 이런 이야기. 20살에 시작해갖고 결국 자기가 깨쳤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36살에 깨쳤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신의 이제 경험담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개당설법인데, 제가 이제 그 들으면서 이제 제가 지금 서루 스님하고 고우 스님 두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들의 설법을 듣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그 설법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또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갖고 이 서루 스님도 왜 그 도 닦는 스님들이 소갈 머리가 완전 변대기 속보다도 더 좁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경험에 의하면은 저도 이거 비형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애들이 쉽게 말하면 교도소 뭐 소년원 이런 데 좁은 공간에 갇혀가 있어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이 눈에 쫙 이렇게 멀리까지 안 보고 탁탁탁 부딪힌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대통령 잘 되는 것은 이 시선이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넓어야 뭐 통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된다 이거라. 이 거꾸로 마음이 좁으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아서 세수를 하면서도 그 세수물이 자기 얼굴에 튀다고 어차피 세수하고 있잖아요. 튀면 어때? 그거 튀다고 둘이가 부딪히가 싸운다. 스님들도 마찬가지. 선방에 들어가면서 자기 신발만 딸랑 들어가고 신발장에 탁 놓고 옆에 신발은 뭐 어떻게 돼 있든지 관심도 안 한다. 비가 내리는데 쫓이 나와갖고 자기 신발만 신발장에 엮고 나머지는 비에 젖든지 말든지. 너무 속 좁다 이렇게. 그게 어디서 나올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좁은 공간 속에 토굴 속에서 앉아갖고 공부하면요 이 마음이 좁아져요. 그럼 달마대에서는 왜 안 좁노? 달마대에서는 벌써 깨친 이후에 그렇게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참선 수행을 굳이 한다면은 이 넓은 산만대 이런 데 가서 앞이 쫙 트여 있는데 이런 데서 참선 수행을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토방 이 굴 속에 들어가서 그런 데 앉아 갖고 오래 지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좁아져요. 그 좁은 마음으로 절대 깨달지만 합니다. 깨달으려고 하면 적어도 10신, 믿음이 10신이 돼야 돼요. 믿음이 강해도 내가 깨칠 수 있다. 그리고 원을 세워야 돼. 나는 분명히 깨치겠다. 고봉선사처럼 20살에 나는 23살까지 깨치겠다. 못 깨치면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런 10주가 되겠잖아요.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서루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서루 스님도 자기가 이제 화두를 하는데, 화두를 잡은데 도저히 공부가 안 되더래요. 그래갖고, 막 혼자 막 엉엉 울기도 했다. 그 엉엉 울기도 했다 하는 거는 뭡니까? 십신가, 십주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야. 정말 깨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거. 안 그러면 그게 막 억울해갖고, 막 깊은 산속에 가서 혼자 왜 못 깨치냐고 막 울고, 그랬다, 이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그만 해양이 안 됐대요. 그래서 서루 스님은 이제 자비 뭡니까? 자비 연불 했다. 자비 연불.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자신의 참여하는 거잖아요. 잘 되시오, 더욱 잘 되시오. 남한테 이렇게 잘 되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지은 구업을 참여하는 거라. 그리고 그게 자비 연불이에요. 그래갖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떠올리면서 그분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것도 하고 이제 자기한테 나쁜 짓 한 사람, 그 사람조차도 아이고 내가 한때는 미워했지만 이제 안 미워하고 그 사람조차도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위선자 같더래요. 완전 깊은 마음에서까지 안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한 18년 정도 했는데, 그래갖고 노인 모욕시키러 갔는데, 우리 여자 회원이 그 시골에 있는 자기 부모님은 그냥 내버려두고, 이 봉사활동이라고 와서 아무 그 노인을 모욕시키고 있는 내가 좀 너무 위선자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실제 저 깊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지 못한 그런 자비심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꾸 하니까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잘되기 바라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도 잘되기를 바라고 자꾸 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우러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벌써 그 바람일이지 않습니까? 보시, 지게 뭐 다 된다. 그 해양까지 잘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10행, 10해양까지 돼요. 그것만 되면은, 4단계만 되면은 10지로, 10지가 뭡니까? 10지 후 깨닫는 거잖아요. 10지로 쑥 들어가면 왜 합니까? 10지 중에서 1지가 초지인데, 초지에 쑥 들어가게 되면은 희열감이 쫙 몰려와요. 정말 희열감. 그게 아마 눈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큰 스님하고 이렇게 독대해갖고 이제 큰 스님하고 막 참나가 어떠니 하면서 이렇게 직지인심으로 저를 이제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데 막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스님의 대화가 끝이 나버렸어요. 그럼 제가 스님이 저희 눈빛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눈을 보고 이놈이 깨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큰 스님이 하시는 말이 아이고 이제 뺑아리 한 마리가 태어났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온몸에 희열감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깨닫는 데 있어서는 그 토굴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절대 토굴에 들어가지 말고 넓은 공간에 나와서 참선 수행하시고 그리고 십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원 나는 깨닫겠다는 그 아주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 없이는 뻥입니다. 아무 하도 들고 뭐 한다 해도 다 뻥입니다. 절실한 그 믿음, 바람, 십신이다. 십신. 그리고 십신이 변하지 않는 십주. 그리고 십팽, 십회양.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실제로 뭐라더라도 그 자비연불이 도움된다. 그냥 깨치게 해주시죠. 그다음 언제 깨치나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자비연불도 시간 내서 하시면 자기 마음이 그만큼 정화돼 갖고 자기 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십지로 쑥 들어가요. 그러면은 십지로 탁 들어가면 초지에만 들어가도 내 온몸에 희열감이 쫙 완전히 근기가 높으면은 한 번에 쓱 들어갈 때 오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십지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근기가 좀 낮아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초지로 싹 들어가더라.